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 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연관성은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 마구간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로 귀족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하급계층으로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이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 요셉은 정혼녀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결혼은 파혼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성사되었고 당시 점성술사들의 노략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결국 어느 한 총구석 마을 마구간에서 첫 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일을 배우게 되었으며 집안의 장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며 청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30세가 되던 해 그동안 해오던 모든 집안일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세울 이력이 없는 가정에서 아주 평범한 서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될까요? 출신 성분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제대로 공부조차 하지 않은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 없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귀 기울이며 들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으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그 사람도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나라도 전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죄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었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으로 보고 그 청년을 반유대 세력의 정치 지도자로 여기며 따르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하고 악용하며 정치적인 술수를 엿보려는 기회주의자들이 그 청년을 따르는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불순한 의도와 무리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며 스스로 진리라고 일컫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다. 내세울 학력도 없고 언변이 남달리 뛰어나지도 않았으며 부모와 직업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던 한 청년의 변화와 새로운 사실들은 당시 소문을 타고 이웃나라에게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당시 로마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교주의자들에 의해 진실은 조작되고 왜곡되며 한 청년에 대한 십자가형 계획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래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한 청년의 행로와 메시지는 더욱더 강하고 단호하게 움직였으며 12제자를 비롯하여 핵심 구성원들도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청년의 말씀에 대한 힘은 강하고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분명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도 전혀 달리하였습니다. 법으로 정한 죄는 물론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구제받을 수 없는 죄로 규정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어조로 죄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외식을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몰아붙이며 나를 믿고 따르라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유대교주의자들과 바리새 교도들을 정치적으로 단결하게 만들었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행일치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세상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두 손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고 죄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단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치유와 기적이 날로 증가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날수록 그의 죽음의 기한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된 신호탄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에 의해 체포가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운한 관계도 아니고 불신 관계도 아닌 최측근에 의해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사건의 핵심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은 기적과 치유를 적용해왔던 그가 정작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했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방어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을 치유해주는 아이러니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가하던 자유롭고 강력한 이미지의 선포자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며 온갖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이 광경을 목도하며 의아해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분은 조롱과 십자가와 채찍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들 앞에서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분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상은 변하고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승인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리 했을 때 들렸던 하나님의 다급한 경고음도 결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기적과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처해진 십자가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3년간의 새로운 기독교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던 11명의 제자들과 핵심 구성원들도 제각각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수많은 정언과 정인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33세의 청년, 언제나 그의 말씀 속에 숨어서 비밀처럼 전해졌던 부활에 관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의 무덤은 여전히 빈 무덤으로 남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이념이 죽은 자를 위한 성지순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를 위한 성지순례가 되고 있는 진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희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절망에 이르렀으나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희망과 꿈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러한 메시지는 복음으로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고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함은 물론 유일무이한 진리적 가치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역사는 국경을 초월한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저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3차원에 머물러 있는 현재를 측정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관한 역사는 공간을 초월함은 물론 시간까지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먼 훗날 우리의 태생에 관한 이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조상과 그 계보와 우리의 중심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힘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양과 생각들을 현실처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고정적이며 한계성이 있는 유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생과 관련하여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무한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은 태초 그 이전부터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먼 훗날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과 능력과 한계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모든 현상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년의 역사를 믿고 영접하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단순히 한 청년으로 분리되었던 보통의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며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졌으며 그의 그 이름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숨어 있었던 한 청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시대와 국경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직접적이고 영원한 관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기지 않는 단군 신화와 같은 설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신화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과 행복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 과연 단군의 힘이었을까요? 우리는 정녕 곰의 피가 흐르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민족일까요? 당신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이 당신의 인생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천 수만 수억 년보다도 더 긴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자로 분류되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 지비안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목수라는 가장 힘없는 직업을 가졌으며 때로는 마리아의 임신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루머 속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리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었으며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전혀 다른 먼 훗날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출발한 한 청년의 스토리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앞으로 미래 세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음을 그분의 삶과 그를 통하여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희망은 절망이 되고 꿈은 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처럼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며 영원한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쓰고 있는 이름이지만 오직 한 분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